시편 34편은 제목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렇게 칭송받던 다윗에게도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낮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블레셋 왕을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이전에 그 가드의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침을 흘리면서 그냥 미친 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내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아굴람 굴로 피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정말 환난당한 자,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군대를 만들고 또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갔을 때,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지은 다윗의 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정말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비천한 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비천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랑할 게 있다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 자신이 그런 곤고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3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보통 이제 1대1 개인적인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자들은 전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은혜가 너무 넘쳐나니까.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자랑거리로 찾아오니까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높여드리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절, 6절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의 삶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미친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미친 척 했을지라도 아기스 왕이 저 사람을 죽여라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두려움에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디까지 인도했냐면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또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 두려움의 이 대상을 피하면 삶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두려워가지고 피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다윗이 이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고백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졌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자기와 같은 존재들이 아둘람 굴에 계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두려움에서 건진받은 그런 삶을 나누게 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이 두려움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니까 비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빛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사울을 피하다가 하다 저기 블레셋 땅까지 갔다가 내가 정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살아났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를 공격합니다. 드러내면 안 돼. 드러내면 안 돼. 너희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면 안 돼.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인격이나 이런 것이 다 무너질 거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의로움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이 비천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4절하고 같은 주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환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그 환난은 오히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지으면서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홀홀 단신으로 도망 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진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 사울 왕 피해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써봤고 도무지 안 돼서 저 이방 나라, 적국의 나라까지 가봤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머리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삶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너희들은,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까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왜 없었겠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죠. 사위의 직분이 박탈됐죠. 도망자가 됐죠. 거처할 집도 없죠. 가진 것 없죠. 모든 세력들은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는 것 같죠.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만족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시편 23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10절에 같은 주제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만족 가운데 나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3절에 결론적인 그런 찬송과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다윗이 했던 것보다 더 정말 비천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 같은 자의 모습,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 간구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앙망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피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